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혁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정신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추진력은 거대한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기초부터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며 하나씩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의 틀이 크게 제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자신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밝힌 대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로 율법 교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하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골수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주의적 신앙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개명하기 전에 이름인 사울의 신앙관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체계에는 도저히 부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자들로 모두 죽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다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단편적으로 입수한 정보들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잘 부합되면 그 정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우리의 지식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지식체계와 잘 부합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틀린 정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입수된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잘 부합되지 않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기존 신앙관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되지 않는 나중에 입수된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져서 겸손하게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옳다고 믿었던 모든 기존의 지식체계를 다 버렸을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위대한 바울의 신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경이 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바울이 구약에는 없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러한 진리가 있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 대신 고통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도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교육받은 대로 형성된 기존의 신앙관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사고의 균형 감각을 잃게 되고 새로운 진리가 그의 사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지식에 얽매이면 이것이 새로운 사고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흔히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우월감과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월감 등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낮아졌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나중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이 아닌 거짓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들 거짓 정보들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 짜 맞춰져서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지식 체계는 그릇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고 진실 아닌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것을 구별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상대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서 절대 진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권위를 가지신 상담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누구의 말이나 생각보다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면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무시하거나 또는 그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낮아져서 자신의 기존 지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인받은 이후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부터 기독교는 순수성을 잃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던 제사장 제도가 부활되고 교회의 화려한 건축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과 성직자들이 입는 복식의 화려함을 통해서 성직자들은 자신들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차별화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많이 알수록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세기 당시의 성경은 실제로는 언어로는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었었고 설사 소지한다 하더라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1523년에는 캐톨릭 사제였던 영국인 틴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을 대중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틴들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숱한 방해와 난관 가운데서도 결국 1535년에 성경 완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체포되어서 그 이듬해 재판도 없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타락은 종교개혁을 불러왔고 오늘날의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에서 내세운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다만 성경으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성경 이외의 어느 것도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오늘날에는 당시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개혁함으로써 성립된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도 목사,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나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차이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권위를 중요시할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편의대로 왜곡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많아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압도되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권위 있는 목사님이 전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전할 때는 시시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릇이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는 영광스럽고 귀한 보배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배를 담은 그릇이 너무 훌륭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보배보다 그릇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그릇에 영광스러운 보배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는 복음 자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기저기서 상처받아 흠집도 생기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인 복음을 담아서 전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권위를 중요시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명하고 권위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설교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과 대조해 본다면 불경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고상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성품이 고상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와서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옳다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 있고 훌륭한 분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그것이 완전한 진리인 양 무조건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요즘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흔히 보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마약과 같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바로 이런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혼미한 상태로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십니다. 참 선지자들이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훌륭한 참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엉터리 거짓 지도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쉬지 않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약 500년 전에 한 번의 개혁으로 개혁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개혁이란 무조건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개혁이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 해석하거나 성경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씌움으로써 성경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원래의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기본 교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종교개혁도 본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역설적이지만 종교개혁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개혁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진리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 중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TV 리모컨을 수리하는 예화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 리모컨에 대해서 혹시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가 해서 새 배터리를 넣어봤더니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리모컨을 분해해가지고 먼지와 때를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조립했더니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때가 잔뜩 끼어 있을 때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배우고 익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성경 말씀과 대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낸 복음의 진리에 군더더기가 씌워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